지난주, 지지난주 그 두 번의 법회를 통해서 새출발 법회가 어떤 공부를 하는 법회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는 법회인가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법우님들 나눠드린 교재 네 가지가 있지요. 그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치에 맞는 청정범행인 팔정도, 요 부분은 지난주에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복하지 않으려 하고요. 두 번의 공부 과정이 우리 지금 카페를 통해서 동영상이 잘 올려져 있으니까 그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그 나눠드린 자료 중에 빠야시 경으로 출발하는 새출발 법회, 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잠시 앞에 보았던 자료로 돌아오면, 자, 이치에 맞는 청정범행인 팔정도, 요것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원한다. 그러니까 원함경이라는 경우에서 부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빈다고, 즉 기도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바라고 있다고 해서, 즉 아이고 요게 내게 되면 좋겠어 라고 바라고만 있다고 해서 또한 원하는 것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원하는 것이 얻어지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직접 걸어가야 한다. 도를 닦아야 한다.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함께 공부한 보미자경 이런 다른 경전들에 의하면, 그러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보통은 청정범행이라고 부르는데, 청정범행이라는 것도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이치에 맞지 않는 청정범행이 있다. 비유가 하나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비유가 있어요. 기름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기름을 원해요. 참기름을 원하는 사람이, 자, 지금 원한경 얘기에 의하면 이런 거라. 내가 기름이 필요해. 기름을 얻고자 해. 그런데 기름이 필요한 사람이 하늘을 보고 하느님, 나에게 기름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기름이 생기느냐? 아니다는 거죠. 아니면 아예 앉아가지고 나는 정말로 기름이 필요하다. 기름이 생겼으면 좋겠다. 기름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고만 있다고 해서 기름이 생기나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면 기름이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생겨나게 하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죠. 그죠? 기름이 생겨나게 하는 도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도, 길, 노력, 시도, 이런 식으로 하여간 이해를 하죠. 무언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요런 이야기를 사람들마다 말하기를 청정범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이 기름을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사람들은 청정범행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청정범행이 어떤 경우에는 기름을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름을 주지 않기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비유적으로 말하기를, 자강문 법우님, 기름이 필요하시죠? 그러면 일단 기름을 짜야 되죠. 마트 가서 사오면 돼. 이런 이야기는 우리 안 하기로 하고, 기름을 짜야 되죠. 그러면 하여간 통 안에다가 무언가를 넣고 눌러야 되잖아.
압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다가 모래를 채웠어. 여러분, 모래 넣고 압착하면 기름 나오나요? 이건 근데 사실은요, 이런 경우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하나님 기름 주셔요 라고 빌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름이 생겼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고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언가 일을 하잖아요. 그죠? 자기대로 모래를 넣고 압착하면 기름이 나올 거요 라는 하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압축한다라고 하는 노력, 시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한다라는 그 말 자체는 청정범행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름이 안 나와.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모래를 치우고 여기에다가 참깨를 넣었어요. 참깨를 채우고 이제 압착을 해요. 그럼 기름이 나오죠. 이 참깨를 넣은 이 사람도 어때요? 참깨를 넣고 압착을 하면 기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어떤 도에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참깨를 채우고 압착하는 노력을,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모래를 세우고 그 길에서 노력하는 사람하고 참깨를 채우고 노력하는 사람하고가 사실은 표면적으로 보면 똑같잖아요. 기름을 얻기 위해서 기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바라고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자기가 노력을 한다고요. 겉으로 보면 똑같거든. 그런데 통 안에 들어있는 게 무엇냐? 모래를 채웠느냐 참깨를 채웠느냐? 요 차이 때문에 청정범행을 하기는 하지만 기름을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잖아요. 타당한 얘기죠. 요걸 놓고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청정범행에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이치에 맞는 청정범행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치에 맞지 않는, 두분부부님께서도 살아오시는 세월이 있으니까 세상살이가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모래를 넣고 아무리 애써봐라 기름이 나오나 그거는 세상살이 이치가 아니요. 요거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비유로 알려주시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세상살이가 참깨를 넣고 압착을 하면 기름이 나온다. 요거는 이 사람이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런 행위 자체가, 그죠? 행위 자체가 기름을 뽑아내는 그 이치에 맞는 행위거든.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그 노력에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불교 신자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어떤 일을 피해야 되나요? 기도하고 있다거나 빌기만 한다든가 요런 내가 원하는 일을 얻기 위한 노력, 시도를 직접 하지 않는 요거는 이건 반절히 피해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거 택도 없는 일이지 뭐. 거기에다가 이제 청정범행이란 이름으로 노력, 시도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도 구분해야 한다. 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러한 노력, 청정범행은 이치에 맞는 것과 이치에 맞지 않는 두 가지 노력이 있다. 이거 분명하죠? 모래 채우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모래를 눌러가지고 기름을 뽑자라고 하는 게
세상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깨를 넣고 기름을 얻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이치에 맞기 때문에 기름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불교 신자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런 택도 아닌 얘기는 뭐 당연히 떠나야 되지만 이제 열심히 내가 살아보자.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하자. 라고 할 때 어떠한 삶이 어떤 방법이 정말로 마치 참깨를 눌러서 기름을 만들듯이 이런 노력의 결과로 정말로 행복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치에 맞는 청정범행인가? 요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내가 정말로 행복해진다.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거 먼저 보는 요 자료에서는 부처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치에 맞는 청정범행이 무엇이냐? 바로 팔정도다 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팔정도의 의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정도라는 것은 사실은 정견부터 시작해서 바른 삼매, 정정까지 8단계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 팔정도가 각각이 무엇냐를 상세히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 팔정도의 전체 이야기를 상세하게 심도 있게 이렇게 알아가는 공부는 해피법당의 입장에서 보면 해피설법회에서 해야 되는 공부 영역이죠. 우리가 새출발법회에서 의도하는 바는 뭐냐 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남은 없지만 그러나 쉽게 누구나 부처님 제자이기를 원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자라는 거니까 이치에 맞는 청정범행인 팔정도 전체에 대한 심도 있는 공부는 해피설법회로 좀 미루고 우리 새출발법회에서는 이 팔정도라고 하는 올바른 길의 시작 뭐예요? 정견이잖아요. 바른 견해. 요 바른 견해라는 요 한 가지를 공부의 중심으로 놓고 출발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새출발법회의 공부 영역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전은요, 요 바른 견해라는 한 가지를 놓고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을 해요. 경전에는 정말 바른 견해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새출발법회의 취지에 맞게 바른 견해로 출발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더 출발이 되는 바른 견해로부터 출발을 하자. 여러 그 난이도의 차이를 보이는 바른 견해 가운데 그 가장 그 출발 자리 최초의 개념으로부터 정견 바른 견해를 출발하자. 요런 의미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제일 밑에 보면 바른 견해를 말하면서 새 출발법회의 출발이라고 붉은 글씨로 표시를 한 거죠. 그 박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빠야시경의 정견해서 1. 저세상 있음 2. 화생하는 중생 있음 3. 업에는 과와 보가 따름.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말하는 경전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최초 개념의 바른 견해를 설명하는 경전이 빠야시경이라는 경전이다 라는 거예요. 이 경전 지난번에 한번 제가 나눠드렸죠. 이 빠야시경은 바른 견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로 요 세 가지. 첫째, 저세상이 있다. 저세상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몸과 마음이 만나서 이루어진 내가 몸이 죽는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따라서 죽고 끝나는 거 아니요? 요 얘기죠. 저세상이 있다.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어지는 삶이 있다. 요거죠. 죽는다고 끝나는 거 아니요? 요거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가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해요. 뭐 오늘 공부의 주제가 되겠지만 화생하는 중생 이러면 뭔가요?
우리는 보통 있다 없다 이런 거를 말할 때는 눈에 보이는 건 있고 보이지 않는 건 없지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산다라고 할 때 실제로 존재하는 생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누가 있어요? 일단 사람이 있잖아. 그리고 사람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짐승으로 구성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뭐. 근데 부처님은 여기에 한마디를 더하죠.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기본적으로 지옥이라고 하는 세상도 지옥에 사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옥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참 좀 그래. 지옥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지옥에서 고생하는 저 고통받는 중생들을 직접 본다면 아이고 난 지옥 안 갈래 이래가지고 사는 게 달라질 거라고요. 지옥이 보이질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옥 그런 게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이래가지고 지옥 갈 줄 모르고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옥이란 세상이 있어. 화생은 또다시 악귀라는 세상도 있죠. 뭐 그렇게 괴로운 세상만 있나? 화생 중에는 이제 정말로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세상도 있죠. 하늘 세상이 있잖아.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한마디를 가지고요. 저 세상이 있다. 달리 말해서 우리가 몸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삶을 또 살아야 된다. 윤회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 윤회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냐.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하늘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악귀 세상으로 지옥 세상으로 태어나서 고통받을 수도 있다.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생겨먹은 거다. 요걸 알려주는 거예요.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한마디로. 요게 바른 견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업에는 과와보가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뭐 살아있는 동안도 그렇지만 죽으면 몸 따라 죽지 못하고 또 저 세상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 저 세상이 이렇게 화생하는 중생들을까지 포함해가지고 넓은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나는 어디에 태어날까? 요거 알아야 되잖아요. 장강훈 법부님 혹시 미안하지만 지옥 가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당연히 없겠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좋겠어요? 하늘에 태어나는 게 좋겠어요? 그죠? 아직까지 우리가 하늘이 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인간으로보다는 하늘에 태어나야 되겠죠. 그죠? 그게 뭐 당연한 이야기죠. 뭐. 근데 문제는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필요하죠. 기왕이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보다는 하늘 세상에 태어나서 커다란 행복 가운데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 축생, 악귀 이쪽에는 아이고 쳐다보기도 싫어. 어떻게 하면 그 세상 안 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왕이면 인간보다는 하늘에 태어나서 행복할까? 라고 하는 방법이 필요하죠. 무언가를 알아야 되죠. 무엇 때문에 내가 지옥도 갈 수 있고 하늘에 갈 수도 있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을 주는 거예요. 업인 과보라고 하는 거죠.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이제 하느님 도와주세요 하고 빌고 있는 경우를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 세상에 이치라는 것이 그죠? 이 이치라는 것이 정말로 열심히 빌면 기도하면 나를 그래 너 참 착하게 기도 잘하는구나. 너 하늘에 태어나게 해줄게. 요렇게 데려다가 하늘에 태어나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우리 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소원을 들어주는 신이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지옥 안 가고 하늘에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늘에 갈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도 설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부처님이 행복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집니까? 라는 그 방법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곤란하죠. 이제 부처님은 이 빠야시경이 말하는 세 번째의 정견, 바른 견해로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라는 말을 그런 의미로 제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이다. 신구의 삼업, 업을 짓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특성이 있다. 어떤 행위는, 어떤 업은 그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행위는 그 결과로 행복을 만든다. 그러니 내가 이제 어떤 행위가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행위가 행복을 만드는지 가르쳐 주겠다. 기준을 주겠다. 뭐 이런 역할을 부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걸로써 하늘에 태어나고 싶은 자는 하늘에 태어나는 행복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특성의 행위를 해라. 라고 어떤 그 기도를 들어주는 신의 능력 대신에 내 스스로의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이라고 하는 이런 그 태어남에 대한 동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처님은 바로 그게 바로 업이다. 행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 아무튼 이제 우리가 새출발법회를 통해서 공부할 내용은 요 세 가지. 저 세상이 있다라는 거,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는 거, 내가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고자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거기에 태어날 수 있는 이치에 맞는 행위를 해야 된다.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로 구성된 바른 견해로서 새출발법회를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그 그림을 그려드린 거죠. 자, 그런 과정에 의해서 이제 그 두 번째 보는 빠야시경으로 출발하는 새출발법회라는 요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거죠. 자, 그림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자, 빠야시경은 말하기를 바른 견해가 있습니다. 바른 견해가 1번 저 세상이 있다. 2번 화생하는 영역이 있다. 3번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요 세 가지 요렇게 보는 세 가지가 바른 견해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이제 요걸 놓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것이 저 세상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구나. 그러면 저 세상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 그것은 이 세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포함한다. 그러면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과 함께하는 이 세상만 있는 것도 이 몸이 죽고 나서 다음 몸으로 살아가는 저 세상만 있는 것도 아니라 이 세상도 있고 이어서 이 세상이 끝나면 저 세상이 이어지는, 나는 이 세상에 이어서 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교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두 가지로 명확하게 알려지는 거예요. 자, 한 가지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 세상, 여기 이제 그 박스를 쳐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상 밑에는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죠? 요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내가 내 몸으로 내 마음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고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한마디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나의 삶이 이 몸이 죽은 다음에도 이어진다. 저 세상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그 저 세상이라는 그 대상을 놓고도 우리가 또 하나의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요? 저 세상, 요건 나중 이야기잖아요. 죽은 다음의 이야기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의 영역은 아니죠. 그러니까 질문이 이렇게 가는 거라.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그러면 이제요, 불교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간다. 불교 신자로서의 올바른 삶이란 무엇일까?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몸으로의 삶을, 그러니까 이 몸으로 살아가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가운데 죽은 다음에 이어지는 저 세상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요거죠. 지금 어떻게 살고 나중을 어떻게 준비할까? 요 두 가지를 함께 해나가는 것이 불교 신자로서의 올바른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요걸 놓고 뭐 우리가 이제 늘 말하는 게 부처님은 산다는 거, 행위한다는 거에 대해서 특성을 알려주셨다. 대표적으로 10악업이라는 행위를 하고 살면 괴로움이 따른다. 10선업이라는 행위를 하면서 살면 행복이 따른다. 요거죠.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은 사실은 요건 간단해요. 좀 전에도 제가 몇 번 질문했지만 죽은 다음에 어디 태어날 거예요? 하늘에 태어나고 싶어요? 그러면 하늘에 태어나게 해주셔요 라고 빌면 하늘에 태어납니까? 아니죠. 하늘에 태어나고 싶어요 라고 바라고만 있으면 하늘에 태어납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늘에 태어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죠.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떠한 삶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일까? 바로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법을 배워 알아가지고 그러한 삶을 실천해야 되겠죠. 바로 요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이 몸으로의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요거 두 가지죠. 그리고 요 두 가지 내용을 합해가지고 이제 해피 법당에서 만든 표현이 하나 있죠. 아까 수행에서도 수행 기법, 테크닉이란 말을 했지만 결국은 다양한 삶의 방법, 행위의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떠한 행위, 어떤 업을 지으면 그 결과로 내가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태어남이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 기법, 테크닉을 알아야 되겠죠. 그 테크닉을 어떻게 알을 수가 있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스승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불교신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스승을 만나고자 하는데 세상에는 참 많은 스승이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를 다니시든 성당을 다니시든 그 스승의 자리에 아마 예수님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본질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거고 이슬람교를 믿는 분들은 그 스승의 자리에 마호멧이란 선지자가 계실 거고 이슬람도 그 본질의 자리에는 똑같은 하나님이 계시다죠. 기독교하고 이렇게 다양한 스승이 있다고. 공자님, 노자님 엄청 많죠. 그 중에 우리가 불교신자인 이유는 뭐예요?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스승을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내가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삶이 이어지게 하는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스승이다 라고 부처님을 바로 그런 스승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 신자인 거예요. 자광훈 법부님 이 말씀 타당해요? 그러면 부처님이 누군가가 정의가 되는 거죠. 바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나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스승이 부처님이다. 그래서 내가 불교 신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그림을 통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른 견해의 첫 번째, 저 세상이 있다. 저 세상이 있다라는 이 한마디로 내가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삶이 이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새 출발 법회가 시도하는 모든 것이다. 요거죠. 근데 이게 도표를 네. 이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따로 하신 거에 대해서 네. 좀 저는 이견이 있어요. 아, 어떤 측면인가요? 이게 이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이렇게 뭐 구별하지 않고 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 예. 명제만 가지고 행복해질 수 있고 죽어서는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서 모든 게 결정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아, 부모님 그 정확한 말씀이고 사실은 제가 이어서 드리려는 말씀입니다. 아, 거기에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맞습니다. 법부님 말씀대로 사실 필요한 거는 현재거든요. 저 세상이라는 것은 그래 저도 여기서 저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준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중요한 거는 죽은 다음에 더 좋은 삶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요거는 결과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으면 그런 결과가 생길까? 이렇게 보아가지고 모든 것의 중심은 이 세상, 지금 나의 삶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타당해요. 그런데 제가 이걸 굳이 구분해서 쓴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요. 일단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해봐야죠. 부처님은 바른 견해의 첫마디로 꼭 여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경전에서도 저 세상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 강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저 세상이 있다라는 요 한마디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라는 부분은 알지만 이 세상에서 잘 산다라는 것의 그 효과가 어디까지 미쳐야 되느냐 라는 거기까지를 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부처님은요 어떤 것이 바른 견해입니까? 라고 할 때 중요한 경전들에서 이렇게 이 경전처럼 첫 번째 말씀이 저 세상은 있다 이거거든. 그러면 일단 부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게 한 가지 이유고 또 한 가지 이걸 구분해서 쓰는 데는요 저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요즘 보면 불교 신자 중에 출제가 막론하고 불교 공부를 하는 곳에서 보면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어떤 곳에를 가면 머리 깎은 스님이 불교 신자들을 앞에 놓고 공부를 가르치면서 뭐 교학과 수행 이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말해요. 윤회 없습니다. 이 몸으로의 삶이 답니다. 몸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행복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행복해야 당신들의 불행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나의 행복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복하려면 우리 사회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합니다. 똑같은 사념처 수행을 지도하면서 똑같은 경전을 펼쳐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교 법회 현장에서 저 세상 없다,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법회에서는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저는 이건 동영상 보니까 그렇게 나오대. 어떤 그 참석한 제가자가 불교 신자가 질문을 하죠. 스님, 저 세상이 정말 있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질문에 답하는 스님이 머리 깎고 승복 입은 출가자가 답변을 어떻게 하냐 하면, 지금 사는 일도 온전치 못하면서 뭐 죽은 다음 일을 생각해. 죽은 다음 일은 죽은 다음 일이고 신경 써야 될 거는 지금 이 순간을 잘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충실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같은 내용에서는 그렇게도 말을 해요. 저 세상이 있느냐라고 묻지만 저 세상이 있느냐? 윤회하느냐? 이 얘기죠. 윤회라고 하는 것은 인도 이야기입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인도 사회에서 자리 잡고 성장하는 과정에 인도 이야기가 흡수되어 가지고 저 세상 얘기라고 윤회한다고 하지, 윤회 그거 부처님 얘기 아닙니다. 인도 얘기입니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저는 그거 곤란하다고 봐요. 자, 지금은 이런 경들에서는 부처님이 첫마디로 내세우는 게 저 세상에 있다, 이렇게 알려줘요. 달리 말하면 윤회한다. 몸 죽는다고 마음이 따라 죽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단적으로 윤회 없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어떤 분은 뭐 죽은 다음 이야기에 관심 갖냐, 지금을 잘 살면 되지, 윤회한다는 거 인도 얘기요, 부처님 얘기 아니요. 어쨌든 이거 다 윤회를 부정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경전이 틀렸어 라고 경전 자체를 부정할 바가 아닌다면은 경전을 기준으로 하면, 그죠? 경전이 기준이 되면 그 두 분들의 말씀이 틀렸어요. 윤회 없다고 말하는 거, 윤회가 인도 이야기지 부처님 얘기 아니라는 거,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그 말 자체가 부처님 얘기가 아닌 거라. 부처님은 해피법당이 기준하는 공부가 율장과 사부니까야잖아요. 이 부처님 부처로서 45년간 살면서 설법하신 이 내용은 윤회라는 말, 내 마음이 몸 따라 죽는 것이 아니다, 다음 세상이 있다, 이어서 살아야 한다 하는 요 내용을 빼놓고 나면 니카야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건 부처님이 윤회를 가르치려고 해서 성립 안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우리가 금방도 본 거지만 부처님 오직 한 가지잖아요. 나는 오직 고와 고묘를 말한다. 나의 삶에 이러이러한 괴로움, 이러이러한 불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냐? 이게 고멸. 어제 부처님 가르침은 그거잖아요. 괴롭다는 현실을 자각하고 행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그 행복을 완성하는, 실현하는.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그 괴롭다라는 말,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롭잖아. 그죠? 어떤 괴롭다라고 하는 게 저기 있어 라고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괴로움, 이걸 부처님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법회에서 늘 사부니까야를 꿰뚫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처님이 괴롭다라는 고에 대한 자각을 말할 때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요, 그냥 글자로
생각으로 있는 괴로움이 아니야. 내가 살아가는데, 그죠?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이 불만족스러워. 내 삶이 괴로워. 요 문제를 부처님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고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내가 그러한 괴로움, 그러한 불만족에서 벗어나자. 바로 이 내가 행복해지자.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부니까야가 부처님 가르침이 윤회 빼고 나면 성립을 안 한다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부처님은 윤회한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많이 안 해요. 물론 다양하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만 윤회라고 굳이 많이 설명을 안 해도 일단 부처님 이거 왜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납니까? 라는 과정을 설명할 때 아까도 우리가 3층 집 중에 1층 집이 뭐였어요? 마음의 메커니즘이었잖아요. 마음의 메커니즘이 뭔가요?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잖아요. 이 가운데에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면 괴로움이 생길까? 12연기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자리에 어떤 방법을 들이대서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해집니까? 괴로움을 소멸합니까? 요거 수행이었잖아요. 그러한 설명을 통해서 부처님은 12용기, 마음의 메커니즘, 이게 한결같이 말해주는 게 뭐예요? 몸이라는 것은 100년짜리지만 물질로 되고 부모에게서 받은 거고 밥과 죽으로 집착하고 죽으면 승냥이도 와서 밥 먹고 뭐 이런 물질적인 거 100년짜리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행위에 조건 지어져서 지속적으로 변화하지만 몸 따라 죽지 못하고 이어서 다음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마음을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몸이 만나 있는 것이 나요. 이렇게 나를 정의해 주잖아요. 답은 그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나를 구성하는 몸과 마음 두 가지 중에 몸은 100년짜리인데 마음은 해탈할 때까지는 오래 살아. 지속적으로 변화하지만 요것이 내 삶이고 그러한 삶의 가운데 심지어는 바로 그거 몸 죽을 때 마음은 따라 죽지 않는 요 상황을 놓고 요 몸이 떨어져 나가는 요 상황을 죽는다 그러잖아요. 살아가면서 죽는 것보다 더 큰 괴로움이 있는가? 거기에다가 죽으면 또 태어나야 되잖아. 뭐 이렇게 나의 삶 자체로서 부처님은 윤회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가르침의 기반이 뭐냐? 윤회하는 나의 삶 위에서 그 삶의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이 내 가르침이다라고 부처님은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얘기를 조금만 더 할게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래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부처님은 이렇게 저 세상이 함께 하는 것으로의 삶을 설명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 이제 어떻게 괴로움을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말하는데, 이제 아까 예를 들었던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스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죽은 다음에 일을 신경 써. 지금도 모르면서 지금에 충실하면 되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저는 부처님 의도를 그렇게 봐요. 저 세상이 있다라는 부분을 부처님이 굳이 앞장 세우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표현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라. 지금 충실해야 한다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대원법부님 여쭤봐요. 만약에 저 세상이 없다라면, 저 세상이 없는 것이 가정적으로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가 사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타당할까 한번 보셔요. 저라면 저 세상이 없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요, 지금 이렇게 승복을 입고 있을 일도 없지만 들키지 않을 수만 있으면요, 다른 생명을 찔러 죽이고라도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가질 거예요. 저 세상이 없다라는 것이 분명한데
들키지 않을 수만 있으면. 저 세상이 없는데 들키지 않을 수만 있다면 훔쳐서라도 내가 가질 거를 가질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세상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아니 어차피 저 세상이 없는데 죽음은 끝인데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자비심을 닦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다른 사람이 힘들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안 힘들어지려고 와서 나를 찌르고 내 걸 뺏어갈 거요.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자비심을 닦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만들어야 그들로 인해서 내 삶이 해침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현실적으로 말이에요. 법우님 어떤 게 맞을까? 정말로 다음 세상이 없는데 그 상태에서 보편적으로 들키지만 않으면 찔러 그래도 내가 갖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90%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한 번뿐인 이 인생 참으로 행복하려면 내가 자비심을 닦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도록끔 내가 노력하는 것이 맞아. 이래가지고 자비심을 닦고자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이 90%가 될까요? 전자가 90%죠. 90%가 아니라 100%죠. 아마 뭐 99%는 될 거예요, 제 생각에도. 이라는 거는 뭐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남을 속이고 그렇죠. 속이고 해치고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요새 같으면 사기꾼들이지. 그렇죠. 사기꾼같이 눈속임을 해서 자기 그렇죠. 행복을 위한 예, 맞습니다. 90%가 아니라 99%죠. 저도 그렇게 봐요. 99% 겁니다. 자체가 벌써 내세가 있다는 조건 하에 자비라는 말이 당연하죠. 거지. 당연하죠. 내세가 없다고 하는데 자비라는 말이 생길 수도 없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바른 견해를 말하면서 중요한 경전에서 저 세상이 있다라는 이 부분을 먼저 꺼내는 거.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우선 한 가지로 보면 그거예요. 저 세상에 없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행복이 보장됩니다라고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 길 안내를 해도요. 현실적으로 100에 99은 죽으면 끝인데 내가 들키지만 않을 수 있으면 그리고 사실 그게 맞죠. 우리가 지금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게 사는 현실이 다음 세상이 있고 지금 악한 일을 하면 다음 세상에 지옥 갈 수도 있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사는 일이 옳다라고 가는 거지 정말로 다음 세상에 없는 게 단멸론이 사실이라면 옳다라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힘 있는 자가 떵떵거리고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그래서 저 세상은 없다. 그러니까 윤회 없다. 윤회하지 않는다. 저 세상 없다. 죽음은 끝이다라는 견해가 무슨 명분을 갖다 대도 위험해요. 그리고 그거는 경전이 말하는 바로는 부처님 말씀 아니라 경전하고는 분명히 100% 달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아니 지금 살기도 힘든데 뭐 다음 세상까지 걱정해? 지금 충실해. 요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윤회가 인도성과 이런 얘기도 하지만 지금 충실해야 한다라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 자체는 맞는데 거기에 앞선 거. 죽은 다음 그러니까 나중일 지금도 모르면서 뭐 죽은 다음을 어떻게 알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안 맞아요. 이게 말이죠. 우리가 방금 예를 들었듯이 지금 내가 지금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훌륭하다 하는 요건 맞는데 지금 충실한 삶을 산다는 그 내용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방금 보았지만 저 세상이 있다라고 아는 사람은요. 요 짧은 100년 살고 나면 이어지는 더 긴 삶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새출발법의 이 그림에서 말하듯이 지금도 잘 살아야 되지만 죽은 다음에 준비도 함께 해야 되는
요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충실하자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저 세상이 없다라고 이 부분에 좀 답을 안 주니까 저 세상이 있어요? 그럴 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잘 살아? 이런 이야기는 답을 안 준 거잖아. 저 세상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답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이 에이 그럼 뭐 저 세상이 있겠어? 과학자들도 그러고 다 저 세상 없다던데 뭐 이래가지고 저 세상이 없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공부를 보면 바른 견해와 반대되게 저 세상이 없다라는 견해를 갖게 되면요 이제 그 스님이 답을 준 대로 뭐 다음 세상 생각까지 해 지금에 철저해야지 이렇게 하면 저 세상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삶에 철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요 분명히 방금 전에 보았듯이 찌르고래도 좋은 거는 내 거 해야 되는 거야. 들키지 않을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획책하고 그러는 거죠. 들키지 않을 수만 있으면 훔쳐오고 바람 피고 다 이래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우리는 가르침 그대로 저 세상에 있다라는 이 부분을 드러내야 돼. 그 두 가지 때문에 드러냈고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이렇게 저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요. 아마 대원법부님이 지금 저한테 아마도 요구하는 답변이 그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이야기라. 저 세상이 있다라고 알려진 상태에서 우리가 현재에 충실하자. 지금을 잘 살아야 한다. 라고 하면요. 지금 잘 사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서 알려진 대로 지금 그러니까 살아서도 행복해야 되고 죽은 다음에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요 두 가지가 함께 보장되는 삶을 살아야 이제 이게 정말 잘 사는 거죠. 지금 현재에 충실해라라는 요 내용의 완전한 답은 지금도 행복하지만 그게 그대로 이어져서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결과까지를 같이 줘야 잘 사는 거죠. 지금에 충실한 거죠. 요걸 놓고 부처님이 답을 주는 거예요. 이제 답이 이제 명확해져요. 앞으로 하여간 새칠발법회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부처님 이렇게 말하죠. 첫째로 5계를 지켜라 라고 하셔요. 5계를 지키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일단 살아서는요. 우리 그간 공부하신 거잖아. 살아서는 어디를 가도 인간 대우는 받고 살잖아요. 우리가 해치지 않고 훔치지 않고 바람피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에 취해서 헤매지 않는 요런 5계를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요. 그죠, 부부님? 살아있는 동안 어느 자리를 가도 아유 저 인간같지 않은 놈 좀 오지 말라 그래. 요런 대접 안 받잖아요. 5계를 지킨다라는 행위 자체가 인간 대접은 받는 삶을 보장해 주잖아요. 그러한 삶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시작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5계를 지키는 삶은 죽은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우리가 아는 거지만 첫째는 5계가 가지는 첫 번째 힘이 죽은 다음에 인간으로는 태어나게 해주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5계만 지켜내도 죽어서 지옥 가거나 짐승으로 가거나 악귀에 태어나진 않습니다. 어쨌든 5계는 지켜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대원모부님이 그간 이 5계에 대해서 투철하게 애를 쓰셨던 것도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5계가 가지는 쉼이 그거라. 근데 이 5계가 1차적으로는 이렇게 죽은 다음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쉼이 되지만 2차적으로는요. 우리 보시라는 게 이제 이어지잖아요. 보시는 하늘에 태어나는 힘. 하늘 중에 새끼 무새끼 하늘까지는 수행으로 간다 하지만 이 6개 세상의 6 하늘은 보시하는 힘으로 가잖아요. 근데 보시가 3가지가 있죠.
첫째가 제시, 둘째가 법시, 셋째가 무예시. 이 세 가지 보시를 놓고 넘쳐 흐름경인가 그래요? 안구따라니까야 이 경에서는 부처님이 증명하는 훌륭한 보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보시로 5가지를 알려줘요. 첫째가 불살생이요.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이게 부처님이 증명하는 보시래. 두 번째 불투도. 주지 않는 것 같지 않는 이러한 행위가 부처님이 증명하는 훌륭한 보시래.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합해서 요 5가지를 설명하면서 5가지를 부처님이 증명하는 훌륭한 보시가 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5개가 1차적으로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힘을 갖지만 5개를 지키는 삶이 이 뭐 5개를 지킨다라는 것도 사실은 뭐 그냥 요만큼 지키는 것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치지 마 하는 거가 좀 더 적극적으로 되면 살려내 이런 것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살생 이러지만 해치지 마 죽이지 마 하는 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면 도와서 살려내는 이런 일도 불살생의 영역으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개를 지킨다라는 요 행위를, 이러한 삶을 어느 만큼의 강도로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단지 그것만을 가지고 살아서는 인간 대접은 받아요. 죽은 다음에 사막도에는 안 떨어져 최소한 인간으로는 오고 조금 더 강하게 5개를 지켜내면 그러면 하늘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볼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면 이 세상의 삶에서도, 그러니까 지금도 행복해야 되고 다음 세상에 더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되고 그러한 삶이 옳은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윤회 없어 이래도 안 되고 있든 없든 뭔 신경 써 지금만 잘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도 행복하면서 저 세상의 행복을 함께 가져오는 행위를 해야 한다. 그것이 옳은 행위다라고 부처님 말하면서 어떤 것이 그런 행위냐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첫 번째로 5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5개를 지키는 게 불자로서 당연하죠. 그러나 그 내용에 이런 그 5개를 지켜야 하는 배경이 설명되어 있는 거라. 이런 것이 경전에서 부처님은 바른 견해 저 세상에 있다라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까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새출발법회가 이런 부분 설명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부처님이 5개만 가르쳐 주나요? 조금 더 폭넓은 요렇게 살아내면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는 더 좋은 삶이 이어져 라는 기준을 또 하나 주잖아요. 그게 오늘도 몇 번 말하지만 10악업은 괴로움을 만들잖아요. 10악업이 강하게 지어지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이제 10선업을 지어라. 10가지로 몸과 말과 만우의 행위를 10가지로 착한 행위를 해라. 요거 불음주는 빠지지만 5개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5개라고 이런 거예요.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 대한 준비가 저절로 되는 요런 행위의 기준으로 기본적으로는 5개를 지켜라 라고 부처님 알려주고요. 거기에 이어서 조금 더 훌륭한 삶, 더 큰 효과를 가져오게 이 행위의 기준을 키워보자 라고 하면 이게 5개의 범위를 확장해가지고 10선업이 주어지는 거예요. 10선업에 대해서 부처님은요 명확히 말씀하셔요. 우드라야 숫다라는 경하고 윗바카 숫다라는 경에서는요 아예 그렇게 말을 해줘요. 10악업은 아예 10가지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10가지 악한 업은 업의 특성이 뭐냐면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10가지 악한 업은 그 결과로 괴롭다라는 그러니까 과와 보를 우리가 구분해서 알잖아요. 뭐 이어서 공부하겠지만 괴로움이라는 현실적 느낌을 겪어야 하는 게
10가지 악한 업이다 이거예요. 10악업. 이게 부처님이 경전에서 정의해 주는 거거든. 그러면서 같은 자리에서 이름을 바꿔가지고 부처님 또 말을 하잖아요. 10가지 착한 업은 조목조목. 이 10가지 착한 업은 업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뭐냐?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이 10가지 착한 업을 지을 때 그 결과로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행복하다라는 현실적인 누림을, 그 현실적인 행복한 느낌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5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부처님 기준 주는 거야. 복잡하게 아까 그 두 번째 스님 말하는 것은 저 세상에 있든 없든 신경 쓰지 말고 지금에 철저해 이러니까 없다라는 견해를 가지고 지금에 철저하면 곤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거든. 근데 이제 부처님은 저 세상이 있다라는 기준을, 그러니까 우리 삶의 사실을 명확히 해준 상태에서 지금에 충실하라라는 요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살아내면 지금도 행복하면서 더 행복한 미래가 다음 생이 이어져 온다. 그래서 저 세상이 있는 줄은 알고, 그러니까 이게 견해잖아. 바른 견해. 늘 내 마음속에는 저 세상이 있다. 이것이 내 삶이다. 그러므로 죽은 다음에 대한 준비까지가 함께 되어야 올바른 삶이다. 이런 견해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그때 비로소 5개를 실천함으로써 그런 효과를 내고, 좀 더 끼워가지고 십선업, 불살생, 불투도, 불상,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기여, 불탐, 부진, 정견 요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10선업을 지금 철저하게 지금에 충실하게 10선업을 살아내면 살아서 지금 충실한 거야. 사실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돼. 다만 나의 견해적으로 몸이 죽어도 마음은 따라 죽지 않는 거라서 내가 올바른 업을 지어서 이 마음을 좋은 상태로 변화시켜가는 가운데에 새로운 몸과 만나다가 해탈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요런 하나의 견해만 서 있으면 이제 딴 거 생각할 게 없잖아요. 오직 지금 나의 삶을 십선업에 충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법우님께서 요 내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셨을 것 같아. 좀 전에 저한테.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그게 아니면 조금만요. 조금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처님은 한 가지를 이제 더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충실한 삶이라는 면에서 하나는 5개였죠. 하나는 십선업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어지는 게 이제 팔정도가 나오는 거야. 팔정도를 실천하자. 팔정도가 우리가 알지만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요거가 십선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업을 바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요 팔정도를 실천하는 삶은 그 자체가 지금도 행복하고 다음 세상에도 행복한 삶이 이어지는, 즉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에 이건 저는 그렇게 말한 거로 하고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그런 이제 견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알고 계시고 저희도 이제 여기서 저 세상이 있고 화생하는 영역이 있고 업인 과거는 필연적이다. 네. 이걸 다 이해하는 다 정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요 그림이 제가 볼 때는 네. 이제 그 두 스님은 뭐 그런 얘기했던 그 스님은 우리의 논리의 가치가 없는 스님들이고 그렇죠. 이제 이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 이런 정견을 가진 우리 제가자나 수행자들이 네네. 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을 하는 삶을 살면 현재에도 만족스럽다. 네네. 벌써 보시한다는 거는 벌써 그렇죠. 탐욕을 벌써 벗었다는 거 아니야? 완전히 벗은 건 아니겠지만. 그리고 왜 우리가 제가 누려야 되는 네 가지 행복 이럴 때 첫째가 소유하는 행복이고 두 번째가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라는 보시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벌써 탐욕은 많이
그렇죠. 적어진 상태니까 보시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살아서 행복이 속세적인 행복인 어떤 쾌락을 누리는 행복이 아니고 진실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면서 네. 이런 삶이 죽어서는 선처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같은 그렇죠. 거지. 그렇죠. 스님이 여기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저 세상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가. 현 세상에서 가르침대로만 살면 현 세상도 행복하고 저 세상에서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일맥상통한 행위가 예. 연결이 되어지는데 네.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저 세상을 가는데 또 별도의 준비를 한 것 같이 도표를 그려놓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다. 저는 이렇게 이제 요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법은 그냥 가는 박스잖아요. 그리고 맨 밑에 이제 경전이 알려주는 삶의 테크닉.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공부할 테크닉이잖아요. 뭐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뭐 3가지 공덕행에서부터 이런 게 다 테크닉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니 그러네요. 이거 제가 또 보완을 좀 할게요. 저는 요 상태를 놓고는 이렇게 말을 한 거라, 이 밑에 박스는 굵은 줄로 하고 위에는 그냥 줄로 한 게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법이라고 하는 요 방법도 삶의 테크닉 안에 포함되어 있다. 글쎄 그렇게 있는데 그걸 별도로 뽑아 놓으시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고 또 저 세상을 위해서는 별도로 다른 걸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질문 드려요. 아니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그 설명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법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 이건 조금 더 뭐 화살표를 좀 어떻게 하든 보완을 해서 요것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고하시는 말씀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세상 지금 우리 삶에 투철하되 충실하되 어떻게 충실하냐 하면 이치에 맞는 방법으로 지금 충실한 그 개념이 조금 더 박스 하나 쳐서 설명 들어가면 지금 법우님 아주 뭐 좋은 지적입니다. 그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앉아 있는데 저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앉아 있는 건 아니지.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물론 그렇죠.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아마 법륜 스님이 무슨 신도들이 증문즉답 할 때 그런 얘기를 저는 아주 그 양반 그걸 안 보는데 우리 집사람 그걸 자주 보더라고. 그 동영상 나온 거를 왜냐면 쉬우니까 말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또 저거 또 말을 또 한번 이렇게 물어봐서 난 뭐 얘기하고 싶지 않다. 응? 현실적으로 그 증문즉답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한 그 수준을 갖고 있으면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지만 아니면은 보면 순간순간 기지에 의해서 모면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세상 현실을 열심히 살아야지 저 세상이 무슨 걱정이 그뭐 신도들이 스님한테 무슨 대들 수도 없고 말이야 뭐 따지고 들을 수도 없고 하는 거에서 그냥 일관을 하면서 잠재우고 저 신도들의 그걸 잠재우면서 또 그러면서 올바른 얘기하는 건 바로 이제 그런 순간에 이제 현실적인 삶을 부처님 말씀을 끄집어내 가지고 딱 교묘하게 또 갖다 붙이더라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조금 법을 아는 사람은 부처님 말씀대로 말하는데 뭐 잘못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명확하게 이 저세상이 있는 상태 하에서 이런 조건으로는 이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뭐 그 당시에 안 되니까 그냥 일괄로 먼저 이제 속된 말로 조져놓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의 삶 중에는 뭐 지금 이제 뭐 법우님도 뭐 이미 우리가 그러한 믿음,
가지고 있지 않느냐, 믿음 견해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믿음이라는 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만약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저 같으면 이렇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냐 하면 뭐 아까 우리 한 얘기지만 부처님을 스승으로 하는 분이잖아요. 부처님을 스승으로 한다라는 이 이야기는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삶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동의하니까 부처님 제자인 거지, 스승으로 한 거지. 그렇다면 저 세상 있나요? 라고 누가 질문을 하면 보통 하는 표현으로는 나는 죽어보지 않아서 내가 본대로 알려줄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삶이 이러하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저 세상이 있습니다. 몸 죽는다고 마음 따라 죽지 않으니 지금 충실하다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저 세상에 대한 준비가 함께 되는 행위로서 충실해야 된다. 하여간 요거 이치에 맞는 청정범에 요거 내가 지금 충실하고자는 했는데 죽어서 지옥 가는 행위에 충실했다라고 하면 그건 부처님 공부 잘못한 거다. 이 부분을 부처님이 분명히 저 세상 있다라고 알려주니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불자로서의 바른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저는 법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죽어보지 않았으니 모르는 거. 뭐 나중일에 신경 써.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